강의의 목적은 복음을 종교적 자기개발, 심리적 안정으로 축소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복음, 성례라는 그러니까 예식이죠. 성찬식, 뭐 세례식, 뭐 이런 것들 은혜의 수단 위에 서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자신의 일상, 직업, 육아, 학업, 거룩한 소명으로 고백하며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제자로 파송받도록 돕는 데 있다. 여러분을 전인적인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속에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피로감 속에서 살 것이냐. 우린 매일 세상의 정글 같은 서열 구조 속에서 살아가죠. 이력서 한 줄을 채우기 위해 취업의 실패와 좌절, 매일 반복되는 독박, 육아의 번아웃, 그리고 통장 잔고를 보며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이미 지쳐 있죠. 세상은 늘 실적을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도태는 냉혹한 현실이고 이 속에서 지친 상태로 교회를 찾을 때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안식처를 구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요구나 간섭도 없이 그저 내 아픔을 달래주는 위로와 축복만 바라보는 무리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무리와 제자는 결코 선악의 구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리를 결코 경멸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고 마가복음 9장 36절에 있죠.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무리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친히 길러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대단한 엘리트는 아니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 역시 무리처럼 기적에 열광하다가도 고난의 십자가 앞에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흔들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완성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해요. 매일 실패한다는 소리예요. 날마다 새롭게 부름받는 사람,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과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넘어진 성도도 주님 안에서는 모든 자라가는 가정에 있는 제자의 지망생들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와라. 매일 쓰러져도 슬퍼도 다시 일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러지고 계속 달릴까요? 저도 매일 날마다 쓰러집니다. 저도 기도원 갈 때마다 매일 울고 부르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기도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3장 첫 번째 목적은 명확해요. 12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왜 받냐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옆에 있어요? 주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소개하다 보면 주님이 내 옆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부르심 때문에 압도적인 은혜에 매료돼서 삶의 방향을 틀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신학적 주의와 선교적 확장, 첫 번째는 이미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객관성과 성례적 전제 은혜의 수단으로 제자도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의 뜨거운 결단이나 가변적인 감정 혹은 주관적인 변화의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뭐 탁월한 지성 때문에 어떤 결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완벽하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복음 사건 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은 지 1년이 되든 하루가 되든 시작이에요. 내가 감동이 있든 없든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 객관적인 복음을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맴돌게 하지 않고 성례와 성찬이라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나 이런 상징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든 세례든 기도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 상한 자가 낫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말씀을 가리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다가 보니까 경험하고 말씀을 가리키다 보니까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뭔가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과 상태가 흔들릴 때도 내가 받는 세례와 성찬 떡과 잔 주님이 신실한 약속을 내 몸과 삶에 선명하게 증명합니다. 이런 예배의 참여와 이런 기타 등등이 움직임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찬양 부르다가 은혜가 있고 설교 듣다 감동이 있잖아요.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죠. 왜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엑수시아가 있어요. 그 엑수시아는 모든 건세 이거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의 건세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의 엑수시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합법적이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내가 내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의 삶이에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주여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복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뭐 훈련시킨 거예요?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본 거예요. 실제로 가져가지도 않으셨잖아요. 복종하나 안 하나.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씀 안에서 이거 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성경 읽다가 딱 이렇게 말씀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복종할지 안 할지 막 선택하잖아요. 요 장면 말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권을 양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처럼 복종하면 잡아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친아버지신 하나님은 복종하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된 자아 회복은 억압적 희생의 강박을 넘어 자기 부인인데, 흔히 한국교회 맥락에서 자기 부인은 자기 혐오나 감정 억압, 교회 다니면 막 참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 억압, 이게 복종인 줄 아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로 인해 삐뚤어진 오염된 내 욕망과 내 기준의 절대화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창조 목적 그대로 참된 자아를 건강하게 회복해가며 가는 영광스러운 가정을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자유의 삶은 인간의 의지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새로운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제자도는 내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성례로 세워지는 진리의 공동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도는 골방에서 혼자 수련하는 영적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혼자 묵상하고 자기 개발만 하다 보면 이게 아는 건 있는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리키고 전파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고라고 돼 있잖아요. 공동체,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언약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팀 멤버를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단지 끼리끼리 모여 위로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중심의 감성주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닥치면서 갈리게 놔두신 거예요. 참된 공동체는 서로를 따뜻하게 돌아보아 주는 사람의 공동체인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건면하고 회개로 이끄는 진리의 공동체인 거예요. 건면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관계의 상처를 입고 리더십에 실망하고 공동체적 피로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영들의 모임으로 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을 모아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로를 비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픈 만큼 나의 문제를 같이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바뀌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안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만 바뀔까요?
아니죠. 저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여 고립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이야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돼 있죠. 모든 일상의 자리가 선교지다. 가서에서 해당되는 헬라 포리텐테스는 너희의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라는 뜻을 가진 현재 분사에, 하나님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소명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교사, 회사원, 부모, 자영업자, 학생 등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땀 흘리는 일터와 가정이 바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하는 선교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목사님이신 거예요. 거기에서 사역자, 순장이에요. 순장이 건강하게 말씀을 잘 이렇게 나으면 자기 순에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자녀는 누가 축복할 거예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가지에게 축복을 하시겠죠. 그래서 순장으로서 순원의 잎사귀를 많이 만드는 것에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제자도는 단지 나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이나 교회 내부의 폐쇄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내 삶의 반경 속에 낙심한 이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거룩한 명령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왜 나는 제자 훈련을 받는데도 아직 변하지 않지? 라며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마술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평생 걸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항상의 헬라 뜻은 그 모든 날들 동안입니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날뿐만 아니라 육아와 삶의 무게에 눌려 넘어지고 고독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누릴 상급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일상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변화시킨 그 영혼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영적인 자녀 낳는 거죠. 여러분 자녀 낳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으쓱으쓱하잖아요. 내 자식이 하면서 못나든 잘났든 막 행복하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셔야 돼요. 제자훈련은 나를 증명하려는 세상의 피로감으로 벗어나 객관적인 복음 사건과 성례의 은혜 위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걷는 특권이고, 교회라는 진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을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고백하며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선교적 여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무언가를 행하기 전 이 복음의 사실을 먼저 선포하셔야 되는 게,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께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100%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정체성의 결단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터와 가정의 자리를 지겨운 생업의 현장이나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예배하는 거죠.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 일상의 자리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상처받은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말씀의 가치를 나누는 보내진 제자의 사명을 사식을 실천하길 부탁드린다라는 거죠. 소금 나눔 질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내 가치를 증명하라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 받은 자녀라는 복음의 선행성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위축감이나 율법적인 부담감이 어떻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를 파괴하는 억압이 아니라 내 욕망과 기준의 절대화를 내려놓고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기쁨의 가정이니까 내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찾아왔던 참 평안과 회복의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부모, 교사, 자영업자, 학생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나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동행하면서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